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미래와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되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자신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적 위탁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뭘 주느냐 하면 사울을 다윗 손에 붙입니다. 이게 다윗한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다윗으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으로 이렇게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다윗은 도대체 왜 이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어쨌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속에 지금 하나님 이제 이 다윗을 어느 자리로 이렇게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제 요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묻는 부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여기 너는 뭐냐면 여기 나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우리는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을 이제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 힘을, 그 기회가 내가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시험에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 인생을,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놔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러면서 정작 사실은 잘 안 내려놔져요. 내려놔지면 좋은데, 맡겨지면 좋은데, 안 맡겨지고 끈을 하나 딱 끌어매가지고 맡겼다가 나중에는 도로 이 끈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느냐 하면, 오늘 19절을 다시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제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 배후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자기 힘이 아니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하나님이 저 사울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계속 죽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뭔가가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다냐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면 기꺼이 내가 이 삶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이제 맡겨졌지요. 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더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두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다윗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공격이 와요. 그러면 외부의 이 공격으로부터 예부의 이 악으로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 첫 번째가 이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느냐면 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때론 내 안에서도 이 악이 역사해. 역사해야 안 해요? 내 안에서도 역사하지요. 내 안에도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도 사울이 있고 내 안에도 나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뭐냐? 사울은 뭐냐면 이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욕이 뭐냐면 사울이에요. 자, 이 부분이 다스려져야 되겠지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이 뭐냐면 전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완악해요. 그리고 그 많은 이 은혜를 원수로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나발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속에 있는 이 악들을 다루는 훈련, 제거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여기에 거기에 19절 끝에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나오지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는 게 이게 다윗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자, 첫 번째 외부의 이 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원수의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기본이라면,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악과 싸워 나가는 것, 이게 두 번째라면 이 기업을 이렇게 받고 왕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상대방 속에 있는 이 악을 다스리고 처리할 수 있는 이 수준, 영적인 이 실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26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내 삶에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경험하면 이제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잘못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뭐냐?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르시고 나서 이 믿음의 정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라가야 될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고, 즉 유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누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삶이에요.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즉, 내가 범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자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이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고 이게 영권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는 이렇게 다스려졌는데 상대방 속에 있는 이 악들을 여러분이 제거해내는 이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요 회개가 터져나오는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안 돼요.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상대방 믿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아직 여러분은 여전히 이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려 버려요. 그러려고 네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보세요. 20절. 20절이 아니라 23절입니다. 3절.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자, 다윗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요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신다.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요게 다윗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두 번째 이 자리는 뭐냐면 다윗과 이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여기서 이제 뭘 배우느냐 하면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다윗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사울만 없으면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속에도 사울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한 데는 뭐냐면 너 사울 상대해서는 사울을 못 이겨. 너는 내하고 상대를 해야 돼. 여기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기 수준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문제만 보고 살아가고 상황 속에 여기만 휩싸여서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못 벗어나. 계속 눌리고 상황에 따라서 막 힘들고 계속 흔들리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따릅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악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요 자리가
다윗이 갔던 자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울과 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진짜 넘기신 거죠. 넘겼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 딱 지켜보는 거예요. 뭘 지켜보느냐? 너는 네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느냐? 예, 네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런데 내가 해버리면 지금 당장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예. 하나님께 맡겨져야, 다시 말하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네가 이것을 행해 나가느냐, 아니면 네 감정을 따라서, 네 생각을 따라서 네 힘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나님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뭘 고소하느냐?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고소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조금만 우리가 이제 불리하면,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이 말씀을 줘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따릅니다, 전적 의지, 예,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오늘 요 자리, 전적 의탁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내려놔져요. 그러면 더 이상, 자 보세요, 이 볼펜이 내 손에 있었어요. 주님 손에 넘겼어요. 그러면 내 손은 빈손이 돼. 내 손을 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넘어가서면 이제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이때부터 책임져 주심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내일 보면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시나? 예, 책임져 줘요. 이게 안 되게 되면 뭐냐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딱 맡겼다가 요 줄을 딱 매가지고 갈 때는 또 하나님 도로 찾아가 또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이 미래조차 이 다윗이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맡김의 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맡김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 붙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내 상황, 내 형편을 따라서 이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싸움이 계속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자리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이 계속 이 환난을 통해서 도대체 이 다윗이 뭘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워야 될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내가 무엇을 이 몸에 익히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는 뭐냐면, 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걸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 안 주면 기도 안 해요.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멀어집니다. 바빠서 멀어지고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누린다고 또 멀어져 가요.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당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듦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뭘 깨달았냐?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구원해내는 자기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다윗이 나중에 동일한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이런 위기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다윗은 안 끝나요.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돼요. 왜요? 요때 요 부분을 잘 통과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5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진짜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따르겠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오늘 아까 읽었던 19절의 여호와의 기업을 자기가 받아요.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통해서 다윗이 큰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 성취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도 승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악도 제거해내고 내 안에 있는 사울도 뽑아내고 나발도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있는 이 악도 이걸 다스리고 제거하는 이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딜 가든지 이기는 자로 서게 돼요. 그 모든 이 훈련이 여기서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여러분이 미루지 마시고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완전히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도 맡겨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고통을 그대로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감수하고 계속 쫓기는 삶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삶에 해야 될 4가지 일을 여러분이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이 부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교제가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 잠깐 했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삶이 날려요. 그러니까 예보에 공격이 오면 여러분이 계속 흔들린다는 거라. 거기에 막 휩싸여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딱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데 주도 당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이 상황이 여러분 손에 콱 잡혀가지고 따라오는 통제할 수 있는 이게 다스림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져요. 이게 안 그러면 말 한마디에 회딱 넘어져 보고 상황이 또 좀 힘들면 아이고 못하겠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힘이 와요. 새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직장 가고 또 사업장 가고 학교 가고 이 자체만 해도 힘든다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나가려고 그러니까 거슬려 가야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이 오늘 나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원수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이 새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복을 여러분이 받는 이 시간이 되셔야 돼요.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시체처럼 이렇게 잤는데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서 친밀함을 누리세요.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낀다는 거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밀어주고 있듯이 은혜 속에 탁 감싸고 있듯이 그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이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나를 밀어주시네, 이게 경험되어야 이 하루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늘 얻어터지면 이건 아니지. 전혀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이 능력이 와 있는데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면 오늘도 넉넉히 이기리라.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이 내 삶에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되어지면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요 삶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사라진다는 거라. 기도가 안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면 계속 부딪히고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힘이 이제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이 죽는다 이거예요. 내 본능처럼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은 육이 죽을 때 내 생각, 내 요 억하심정, 내 이 고집, 내 견해, 내 개똥철학,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요것들을 여러분이 딱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면 요 삶이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26장이 이 다윗에게는 이제 전환점이 돼요.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죽는 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또 이제 부활해 보는 거라 이게. 근데 완전히 이 사울까지라도 그리고 자기의 이 생명과 미래까지라도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네가 하나 내가 하지. 예,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이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안 맡겨요. 도로 다시 다 땡겨와. 이게 이 가정들이 지금 다윗이 그 십수년간의 이 훈련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이유에 금방 이거 될 것 같아도 금방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금방 말 잡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반열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요게 따르겠습니다. 육에 대해 죽고 영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이제 살면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육이 죽을수록 세 번째 뭘 해주느냐?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느냐면 지혜를 줘요. 아비가일의 지혜 기억나시죠? 이런 나와라고 사는데 어떻게 놀랍게 그 속에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나발 때문에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안 미쳐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여러분 주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를 어느 자리에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실지 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다윗을 오늘 32번째 하고 있는데 끝까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힘들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어디 갔고요?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다윗의 길이 있고요. 자기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이 길로 그 길로 걸어갈 때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네가 큰 일을 행했고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자꾸 우리는 막 이게 이제 이 길 벗어나고 싶은 거라 이게. 여러분 기도가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힘들면 안 돼요. 정말 쉬워야 돼.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쉬워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세상 못할 짓이라 이게. 안 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고 기도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 삶을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도와줘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이게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이 다윗의 길이 있다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고백하는 그것이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안 됐느냐? 예, 정말 네 삶 내게 다 맡기는 거 맞아? 맡긴다 하면서 또 이제 나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금방 이렇게 고백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진심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진심대로 잘 사라지느냐 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되도록 하는 그 길, 이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네. 예, 그 지혜를 내가 내 것 된 거예요. 이 길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 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눈이 열어졌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네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딱 들어오는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육에 대해 죽고 영으로 사는 것. 육은 뭐냐면 내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 근데 이 나를 쳐야 되고 복종시키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다스려야 되네. 길들여야 돼. 그래 조금만 힘들면 못 하는 거예요. 육이 너무 세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 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보느냐? 이 길을 보여줘. 너는 이 길이야. 그리고 이 길을 가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내가. 직장에서 계속 그 다니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밀어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나를 지금 이 다윗이 의탁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라. 네 번째가 뭐냐면 따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요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능력이 있어야 이걸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무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려 그러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육에 대해서 죽고 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알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지혜, 실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령의 이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능력이 부어져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안 그럽니다. 어린아이의 이 신앙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갔다면 여러분과 저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도록 내게 나와야 돼. 네 물 안 돼. 너 니도 못 이겨. 그리고 그 길 가면 안 돼. 여호와의 길이 있어. 그리고 그 길 갈 때 내가 밀어줘. 능력으로 함께 해줘. 필요를 채워줘. 함께 해. 그러면 너는 복이 있게 되고 너는 승리하게 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이게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사는 겁니다. 이 다윗으로 오늘도 이 내 삶 속에서 전적으로 내 삶을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밀어주심을 온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 다윗에게 그랬듯이 의탁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사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자기의 인생과 그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되어진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삶을 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육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이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제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전적 의탁의 삶이 저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신 것처럼 저도 밀어주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복이 있을지로다. 모두가 복받았다 그럽니다. 모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나와 우리의 온 가정과 하나님 우리 식구들의 삶이, 우리 주변의 이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